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이야기가 몇 군데 되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최고로 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을 말하고 자신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남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 또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회에서도 결국 악취를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덮어주고 참았고 인내하고 시간을 물질을 몸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기다리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농촌교회 젊은 목사님이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 목사님 능력도 있고 진짜 리더십도 있는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담배를 하도 펴갖고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목사가 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술은 어떤 사람은 금방 끊더라고요. 근데 담배는 잘 못 끊더라고요. 목사니까 남이 보는 데서 피지 못하고 옛날 시골의 화장실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공을 찾는데 공이 화장실 문을 쳐갖고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본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장로님 다 직분자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퍼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변소해서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폈다 이렇게.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그 당시에. 대다수 교인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필 수 있냐, 어려워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흥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담배만 피워도 지옥 가는 줄 아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러나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나와서 성도들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직 젊으신데 담배를 피우다 교회를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젊은 목사님이 가족 데리고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빙하겠냐고. 우리 한 번만 덮어줍시다. 우리가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비난과 공격은 내가 담당하겠다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존경받던 장로님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마치고 교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계속 심호하게 됐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담배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그 리더십을 바라면서 목회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어떤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정직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쫓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꽃은요, 가시에 찔리고 상처냈을 때 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날리니, 백합화가 가시밭에 찔리고 상처를 받아서 아프기는 하지만 가시 상처로 인해서 그 향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이기고 나갈 때 주님은 그 향기를 더 바라게 됩니다. 내 마음은 아프고 내 환경은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 향기에 날리며 사랑을 보며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가 감동한 그 장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도서실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일본 교회 장로님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일본 고베 지방 법원에서 15호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가 사케이시 공업고등학교에서 군대를 반대하던 학생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징병제에 있었나 봐요. 일본이요. 그래서 자기 학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서 체포령이 내려졌고요. 그 학생은 도망치는 중에 어느 교회 앞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교회에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 그래요.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 우리나라 데모할 때 명동 성당으로 이렇게 많이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담임 목사였던 주니치였습니다. 담임 목사. 겁에 질린 학생이 들으면서 도와달라 하기에 사연을 물었더니 자기 사연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불을 질러서 쫓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목사는 순간 망설이다가 한 영혼을 구하려는 뜻으로 그 학생을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니치 목사님은 친구 목사에게 부탁하여 직장을 구해줘서 그 학생이 일하게 됐고요. 그런 중에 학생이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그 목사님도 공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범죄도 거의 비슷한 죄를 미국은 그러더라고요. 옆에 살인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는데 그거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량을 받더라고요. 마약하는데 같이 있잖아요. 그 신고하지 않으면 똑같이 마약범으로 취급을 받아요. 거의 비슷한 형을 받더라고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에 해결되지 않아서 동경 고등법원으로 상소해서 이 사건이 담당한 일반 동경 고등법원 판사가 재직 중인 게니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였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장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장로가 목사를 판결한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판사직을 사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무료로 변호해 줍니다. 변호사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방어범을 숨겨주고 도와준 목사는 범인과 공범으로 이제 입건했는데 이 사건이 널리 신문에 알려지면서 언론 지성인들과 사회에 특별히 기독교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장로 있는 변호사는 변호를 하기 위해서 피고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아무런 이해 목적이 없이 단지 한 영혼을 배려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목사의 직분을 행할 것뿐이지 라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목사를 일본 국법으로 취급할 사건도 못 되며 또한 할 수도 없음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때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지고요. 이 변호사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년을 끌었습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준이지 목사님은 무죄로 풀려나고요. 그 장로님은 자신의 판사직을 희생하고 또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은 일했습니다. 그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 방송됐으니까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명예 내려놓고요. 희생하며 자기의 직업 내려놓고요. 자기의 수입 내려놓고요. 중요한 물질도 내려놓고요. 시간도 주님 헌신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던 정말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해도요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어원과 찬양의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라는 사람은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하나가 죽어지고 참고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절대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아시아의 지역에 곳곳에 퍼지고 있고 지금도 그 향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 바에 대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의 즐거움은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편하게 그냥 믿고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 성도가 믿음의 공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에서 누린 즐거움과 위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아픔을 이긴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내와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 사람의 믿음의 공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한 일로 시험이 들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다만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와 고난과 고통의 암초를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대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뭐예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5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일 사건,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그 고난과 아픔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자비하심을 은혜를 생각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것이요.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 일, 사건, 고통이 있을 때 절대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책 있습니다. 절대 감사, 이 책. 몇 분 나눠주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절대 감사라는 책의 목사님이시죠.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좋은 일이 있는 모든 일에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극한 슬픔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풍성하고 세워져 나가는 풍성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경 무기이기도 합니다. 내 영과 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요, 내 병에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면역체계가 형성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간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기뻐하며 삶은 것, 어려운 때 감사한 것,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를 이제 사랑의 봉사단에서 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세 청년이 선교 활동 중에 쓰러져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봉사단의 책임자인 황성주 박사는 이 연락을 받고 눈이 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편 26편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는 자신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제 아들은 20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의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태어난 후 7개월 만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 부모님들이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연장시킨 걸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감사하며 아들을 천국에 보내는 김상렬입니다. 김상렬 형제의 부모님은 진실로 은혜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같은 사람들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청년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의 가장 깊숙한 곳에 산속 마을, 사람들도 잘 찾아가지 않는 그 마을에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열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 김상렬 형제는 사랑의 꽃으로 그 땅에 심겨져 지금도 사랑의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끊임없이 흘러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다 읽을 수 없고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저는 저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기쁜 산속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함께했던 사랑의 봉사 단원들이 고백처럼 상렬이는 정말이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게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스러운 상렬이를 제게 주신 것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잃고 예수 믿었는데도요, 자녀를 잃고 대학생인데 자녀를 잃고 몇 년을 방황하더라고요. 몇 년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양을 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찬송 부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절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만들어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는지 또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를 내지 않았는지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실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에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래 참 인내하며 내가 만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고난과 아픔을 절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조그만 상처도 오래 품고 아버지의 과거의 상처까지 품어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아버님의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